비아스 플레이타임. Let's go. 창피 주례길의 위기 민수기신명 비어수와 사상의 류기 사물상아 여랑이 상아 역대상아 애쓰라 의미의 애쓰도 욕기 시편 참주도석 아가 이사 예레미야 애가 애쓰고 다니엘 호세오요와 아무 소반이 요오나 비가 너무 바보고 스바냐 학기에 시가랴 말라기 마테마가 누구의 학 사도행전 로마서 코린토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아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일서 유다스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이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온 우리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가운데 주님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각각 흩어져서 자리 가운데 예배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마음과 그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껏 찾아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려고 합니다.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찬양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들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또다시 유튜브 예배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선생님들 보면은 안경도 쓰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설정하게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서 정말로 이 예배당에 있는 것처럼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들이 어렵지만 우리는 온 마음 다해 주님만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함께 새로운 신앙 한번 배워볼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두비두비는 먼저 해볼게요. 자, 두비두비듬 찬양해 한 번 더. 두비 이번엔 높여서
네, 우리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찬양을 통해 함께 고백합시다.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그 아무런 이유가 없고 함께 찬양을 외치면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에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에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조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해서도 죄를 짓지 않아서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아빠가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일어나서 왼쪽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에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세상에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조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해서도 죄를 짓지 않아서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없어. 하나님 아빠가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기뻐하는 자, 어느 것도 내 기쁨 내게 가질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 기뻐하는 자, 어떤 상황에도 변화할 수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기뻐하는 자, 어느 것도 내 기쁨 내게 가질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 기뻐하는 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해서도 죄를 짓지 않아서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없어. 하나님 아빠가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빠가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아멘. 우리가 자녀 삼아주신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찬양합니다. 삐뚤어진 세상. 삐뚤어진 세상, 깨어진 세상, 망가지고 찌들어서 너무너무 속상해.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
유혹과 시험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크리스찬으로 불렀음을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박수 치면서 나에게 온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이런 고백과 함께 찬양을 해주십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유혹과 시험들 중에서 오직 주의 말씀 위에 옳은 길을 선택하니 어려운 환경과 고난이 나를 해못 살 때도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면서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일매일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 나의 자랑, 예수님 나의 자랑, 주의 이름 전하리. 어느 때에도 어느 곳에도 주의 말씀 배워가리. 그분을 알기 원해. 주의 말씀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주의 이름 전하리. 예수님 나의 자랑, 주의 이름 전하리. 어느 때에도 어느 곳에도 주의 말씀 배워가리. 그분을 알기 원해. 주의 말씀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주의 말씀 배워가리. 그분을 알기 원해. 주의 말씀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주의 말씀 배워가리. 그분을 알기 원해. 주의 말씀 내 안에 충만케 우리 이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교회로 또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이 어려운 나라의 현실과 상황 앞에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내가 느헤미야와 같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든지 주님의 이름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 광주 땅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또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이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참석하고 많은 시간 동안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외우는 챈트 말씀 우리 함께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챈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your Bible chant 2. Yo,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챈트 시간이 돌아왔네. Here's your Bible chant 2. 오늘 외울 말씀은 1, 2, 3, 4. 창세기 28장 15절 상반절 말씀. 야호! 창세기 28장 15절 상반절 말씀. 유후! 창세기 28장 15절 상반절 말씀. 아멘 아멘. 창세기 28장 15절 상반절 말씀 외워볼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다같이 따라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웃다. 네, 우리 친구들 챈트 말씀 잘 외웠지요? 또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며 예수님을 머리로 삼으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4절,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두 군데인데요. 우리 친구들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237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그 날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이 그것들을 들으리라 하더라. 29절은 없고요.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의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믿고 믿지 않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하나님의 역사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한교회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진짜 힘은 어떤 것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요즘에 그 유명한 밥집에 몇 군데 가본 적이 있어요. 참 맛집에 가보면 참 휘황찬란하고 너무 멋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유명 연예인들이 사인이 많이 있는 곳이나 TV나 신문에서 굉장히 많이 소개되어서 이게 액자를 크게 된 집에 갔는데 어떤 집은 맛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집은 갔더니 먹을 수 없이 형편없었던 집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맛있는 집이 있는가 하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못한 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던 집, 그 다음에 대학교 때 지금 아기를 낳고 그게 늘 단골처럼 갔던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은 맛이 변하지 않아요. 유명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진 않지만 맛이 변하지 않는 집이 있어요. 목사님은 진짜 맛있는 집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집이에요. 그것이 진짜 힘을 가지고 있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니 그것에 진짜 힘과 진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진짜 힘을 가지고 전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은 진짜의 삶을 살았어요. 그 진짜의 삶이 무엇이냐?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오늘 지난주에 배웠던 사내들이 드림 공예에서도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진짜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진짜의 삶을 살면서 그 바울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게 되지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 재판은 예루살렘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받아야 된다고 해서 천부장을 통해 바울은 로마에 압송되게 됩니다. 그 중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고 그 광풍 속에 참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배는 파손되지만 너희 목숨은 건들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배는 파손될지라도 우리의 목숨은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배가 파손되어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정말로 센 독사에게 물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원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독사에게 물리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곳에 있던 원주민들이 바울에게 절을 하며 바울은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바울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치시며 치료해 주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이 어려움과 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바울은 붙잡혀 로마에 압송되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기 전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2년 정도의 시간을 많은 학자들은 감옥에 갇혔다, 또 어떤 학자들은 집안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집안에 오는 사람들에게 뭘 했냐면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저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밖에를 못 나가게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격리자, 자가격리자 간 것 같아요. 바울은 한 2년 정도 자가격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했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고 어떤 일들이 바울에게 있었는지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형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기로 했어요. 바울은 죄가 없었지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로마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어요.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기도 했고 태풍 때문에 머문 멜리데 섬에서는 독사에 물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항상 바울을 지켜주셨어요. 그렇게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재판을 받아야 해서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사람들이 스스로 바울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궁금해서 말이에요. 바울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 교회를 돌보기도 했죠. 이처럼 그 어떤 것도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잘 보았죠? 2년 재판을 받기 전에 2년 동안 이렇게 격리를 당한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목사님 같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잡혀가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거쳐왔던 그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때 썼던 것이 어떤 거냐면 옥중서신이에요. 옥에서 썼다는 옥중서신. 그 옥중서신은 이렇게 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의 편지를 이 2년 동안 로마에 갇혀있는 동안 썼다고 합니다. 참 너무나도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나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밖에 나갈 수는 없지만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며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도 생각해 봤어요. 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사람도 만나게 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목사님은 고민하게 되었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친구들과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혹시 주일 예배만 나왔다면 목사님 부탁하고 싶습니다. 목요일 날에도 가정 유튜브 온라인 예배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목사님도 이 온라인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거침없이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바울의 복음 증거를 통해 어쩌면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의 증거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방 땅을 향한 복음의 증거가 바울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힘인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렵게 해도, 아무리 힘들게 해도, 아무리 나를 갇히게 해도 복음의 증거는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되는 거예요. 혹시 아빠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엄마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집안에서 예수 믿는 어린이들처럼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엄마 아빠를 섬겨주세요. 그러면 너 왜 그렇게 나를 섬겨주니? 했을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다르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섬길 수 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부모님을 전도하고 언니 오빠를 전도하고 또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섬겨주며 전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했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이신 예수님을 어디에 가서든지 어떠한 곳에든지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찍고 있으니까. 네, 하세요. 하세요. 우리 친구들, 바울은 2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집에서 갇혀 있었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죠. 옥중 서신을 쓰며 주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2년 동안 갇혀 있었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코로나19 때문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할 때 정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의 자랑, 주의 이름 전하니 어느 때 어느 곳에도 주의 말씀 배워가니 그분을 알기 원해. 주의 말씀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원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지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 또 내가 집안에서 또한 내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도 치여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의 소명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2년 동안 감옥 속에 갇혀있고 또한 집안에 거주할 수밖에 없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써가며 옥중서신을 통해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갇혀있는 이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칭찬받는 귀한 어린이,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어린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울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주신 소명을 향해 또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했던 바울처럼 또한 이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우리 친구들이 바울처럼 그렇게 소명을 가지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소원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 위해, 또한 우리 친구들 위해, 교사들 위해, 또한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베드로 목사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보이나요? 선물 박스입니다. 자, 이렇게 집으로 다 하나씩 선물을 받을 텐데, 그럼 이 선물 여름성경학교 선물 박스 다들 잘 받으셨나요? 오늘은 선물 박스와 함께한 멋진 친구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만나볼까요?
아쉽게 만나지 못한 친구도 있고 사진 남기는 걸 깜빡한 친구도 있었지만 다들 잘 받았죠? 코로나19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가 미뤄졌어요.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받은 예수님의 선물을 기억하며 다시 얼굴 보며 예배하는 날까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때 함께 하실 거죠? 친구들 안녕하세요. 와, 목사님이 신기한 걸 쓰고 나왔지요. 이거는 앞에 나와 있는 예배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안경입니다. 이거는 목사님 이제 혼자 있으니까 벗어도 돼요. 앞에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이 안경을 쓰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선생님들이, 찬양 선생님들이 이렇게 안경을 쓰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 좀 어색하더라도 멋지게 봐주시면 너무 고맙겠고요. 우리 친구들 말씀강, 찬양강, 감사강 잘하고 있나요? 이 종료는 8월 31일 마지막 제1까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첫 주, 둘째 주에 우리 친구들이 깡을 얼마나 했는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로 이제 종료가 됩니다. 혹시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말씀강, 찬양강, 감사강 꼭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며 또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바울처럼 저도 이런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또 복음도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언제 만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배 잘 드리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